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복권 구매율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2.7% 복권 구매율이 상승을 했대요. 로또 여러 가지 연금 복권뿐만 아니라 긁는 복권 전부 다 복권 구매율이 상승했대요. 복권 구매율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가?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문 의견이 뭐냐면 사회가 불안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때 복권 구매율이 높아진대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하나 증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점집을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대요.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무속인들이 요즘에 하는 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에 점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옛날에 다 아줌마 아저씨 나이 드신 분들이 왔는데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와서 시험 어떻게 됩니까?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십시오. 취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업 시작하는데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돈을 내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27년간 무속 생활했던 우리 심선미 집사님 간증 다 들으셨죠? 예, 그분이 했던 내용 중에 재밌는 사건이 뭐였어요? 찾아오는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지금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권도 많이 구매하고. 왜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복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넘치니까 내가 뭐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점을 보러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복권을 구매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무속인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점을 보러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왜 오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걸 알기보다는 위로받고 싶어서 온대요. 어떤 25세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프랑스 유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프랑스어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자기가 프랑스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함이 막 찾아와가지고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시기만 잘 버티면 너는 열려. 넌 잘 될 거야. 이 말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서 위로받고 나온 사람이 많대요. 어떤 32세 어떤 청년은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상황이 생긴 거예요. 계속 다니기 어려워져서 복권을 요즘에 계속 사고 있대요. 왜 복권을 사느냐?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모았고 언제 집을 마련하냐? 복권 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면서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진짜 복권 로또 복권 샀는데 그런 데 가면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1등 많이 나온 집 이거 걸려 있으면요 사람 줄 서서 막 복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젊은이들이 점 보러 다니고 복권을 구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웬만하면 핸드폰 배경화면 자기 인스타 프로필 사진 전부 막 많이 올려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어떤 말일까요? 내가 계획하는 꿈을 내가 계획만 하면 하나님 발걸음 다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일까요? 의사 되고 싶으면
내가 의사 되고 싶다고 계획만 하면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어준다 그 말일까요?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끌고 가신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일까? 아니면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떤 말이 맞을까? 정답은 뭐냐? 둘 다 맞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비록 내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 둘 다 맞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틀어서 끌고 가시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계획했더라도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말씀 받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계획할지라도 결국에 응답은,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왜 이 말을 하게 했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길로 걸어가든지, 네가 계획한 대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네 계획대로 설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점집을 찾아가고 복권을 미친 듯이 구매하고 있느냐? 바로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이 맞는 것인가? 나는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의사가 되고 나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내게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대학 가서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대학을 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과에 다 들어갔어. 근데 자기 전공 살려서 그 전공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10분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극히 소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샬롬 스쿨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샬롬 스쿨을 다니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고 학교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은 성장해 갈 것이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함이 사라지죠.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샬롬 스쿨 다니면서 아니 학교가 공부도 안 시키는 것 같고, 학교가 뭔가 이렇게 다른 학교하고 뭐가 너무 다른 것 같고, 나 진짜 이렇게 학교 다녀가지고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학교 다녀가지고 내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면 불안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뭘 질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떤 나쁜 길로 걸어가기를 희망한다면, 내가 그 길을 계획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내가 항상 좋은 길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나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인가요? 우리 궁금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내 자유적인 의지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받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되지만, 내가 계획한 길, 자유의지적으로 선택했던 그 길이 나쁜 길이야, 죄의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선택했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걸 선택했어요. 죄의 길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셨죠. 남자는 평생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수고에 그 형벌을 주셨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이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너 다시스로 가라. 근데 요나는 자기의 계획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요나를 바닷물에 빠지게 하셔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계획은 우리가 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그 계획을 빨리 깨달아서 빨리 걸어가면 기쁨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아서 늦게 깨달을수록 우리는 훨씬 광야를 많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하나님과 계획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품게 한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다면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꿨어요. 간밤에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타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에 팔려가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듣기에 너무 기분 나쁜 꿈이죠. 이것이 지금 뭐 미쳤나? 새파랗게 어린 놈이 형들이 뭐 니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화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나서 요셉의 마음에 늘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한 이 꿈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 꿈을 이야기를 했을 때 범상치 않은 이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내가 어제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꿈 많이 꾸잖아요. 근데 모든 꿈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그 꿈은 꼭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은 그 꿈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게 계획하셔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서야 내가 그때 꿨던 꿈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왜 꾸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셨다,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돼야겠다. 이 꿈을 여러분들 절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쉽게 생각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가정에 자랐어요. 어릴 때 제 꿈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어. 저는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제주도로 가서 요리사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건 내가 계획한 거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마음을 바꾸셔서 목사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나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야, 내가 그때 꿨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줬다면 그 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선포했지만 저는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예배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부흥사가 되고 싶다. 여러 번 고백했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지금 부흥사가 된 것도 아니고 초라한 그냥 목사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저는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감동 꿈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동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죠. 은혜 채플을 짓고 마룻바다 영성 전수관을 지을 필요가 없어.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 돈도 많이 들어간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여러분 청사교회 온 것도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감동 따라 온 겁니다. 원래 이미 결정된 교회가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에 이미 갔다 와가지고 당회까지 이미 다 이야기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가기로 하고 이미 사택도 이미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성령이 감동 주셔서 제가 그곳에 안 가고 이곳에 오겠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붙잡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재능과 은사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바로 방법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 그래서 어떤 곳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지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은사, 재능,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분야에 우리를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서정현 선교사님이라고 얼굴 되게 험상궂게 생기신 그 선교사님 있는데 이분은 힙합을 막 해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 그리고 정말 말을 잘해요. 언변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 자신의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삐딱한 시선, 삐딱한 삶을 살았어요. 조폭 생활도 해봤고 칼도 맞아봤고 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삐딱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소년원에 가서 삐딱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 사용하고 계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개척한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혼모들, 젊은 나이에 애를 낳고 가정이 없는 미혼모들이 모이고, 그리고 소년원에게 깜빵에서 출소한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삐딱한 그 마음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다 계획이셨어.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세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게 만드세요. 최근에도 그래서 화이팅 게리라는 그 단체를 저에게 연결시켜줘서 제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마음을 흘러가게 만드신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깨달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우리는 많이 돌아서 가야 돼.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는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나를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못 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이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는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산을 주님께 내어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둠이 깊어 날이 닫히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마음을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새집 차츰 함께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